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찾아뵙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강독회를,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화보살님 반갑습니다. 오늘 불기 2567년 11월 1일 수요일 미란타왕 문경 1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홍선으로 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일행보살님, 예, 도미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럼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예, 해가 바뀐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1월입니다.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세월은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벌써 11월, 가을도 깊었고요. 이제 이번 주말이 지나면 많이 추워질 거라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또 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미란타왕 문경 17번째 시간인데요. 지혜를 지금 주제로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91페이지 지혜를 깊게 하는 것, 노력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91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없으신 분들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함께 새겨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귀담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혜를 깊게 하는 것, 이 노력. 사람에게는 각자 특기가 있다. 부처님 제자 중에 부르나 존자라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설법의 1인자라고 불렀다. 어느 날 부르나는 부처님 앞에 나타나 인도의 서쪽에 있는 나라에 전도하러 가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청했다. 호정거사님, 반갑습니다. 그것은 듣기만 해도 아득한 먼 나라요, 야만국으로 이름이 높은 고장이었다. 그 나라를 스스로 찾아가서 법을 전하겠다는 것이었으므로 모두 깜짝 놀랐다. 붓다는 부르나를 바라보시면서 천천히 말씀하셨다. 내가 듣기에 그 나라 사람들은 사납고 흉악해서 남을 욕하고 창피 주는 일을 예사로 한다는구나. 만약 그 나라 사람들이 너를 욕한다면
대체 그대는 어떻게 할 셈인가? 부르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그 나라 사람들이 저를 욕한다 해도 그들에게는 얼마라도 착한 점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손이나 돌로 저를 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르나야, 만약 그들이 손이나 돌로 그대를 때린다면 어쩔 셈인가? 부처님이시여, 설사 그들이 손이나 돌로 때린다 해도 설마 칼까지는 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그 나라 사람들이 칼로 그대를 해치려 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비록 칼로 저를 해한다 해도 그들에게 착한 마음과 지혜가 있다면 저를 죽이기까지는 아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대 목숨을 빼앗는다면 어쩔 것인가? 부처님이시여, 만약 그 나라 사람들이 제 목숨을 뺏고자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돌을 닦는 부처님 제자 중에는 근심 많은 육체가 실어진 나머지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착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이 썩어 빠진 육신을 죽여줌으로써 나를 이 세상 고뇌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친절히 말씀하셨다. 잘 말했도다 우리 부르나여. 그대는 돌을 잘 닦음으로써 참고 견디는 마음을 체득했도다. 그대만이 서쪽 스나파란타 국에서 능히 견디어 낼 수 있으리라. 너는 곧 가서 마음이 편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하여 주려무나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 여신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자마암경 중부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에 힘을 얻은 부르나는 스나파란타 국에 가서 500명의 신자를 얻고 많은 절을 지어 전도의 목적을 훌륭히 이루었다고 한다. 부르나는 본래부터 설법하는데 뛰어났던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도 않았을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상대가 이해하여 줄까 하고 언제나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가며 이야기하는 방식을 연구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노력이 부르나의 화수를 교묘하게 했다고 할 수 있거니와 그것보다도 더 큰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진실을 말한다는 점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말솜씨 없는 사람이라도 진실을 호소하려고 애쓸 때는 듣는 사람에게 반드시 감명을 주게 된다. 청중도 그 더듬는 말씨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아무리 말솜씨 없는 사람이라도 이런 진지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절로 유창한 화술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부르나가 설법 제일이 될 수 있었던 최대의 원인은 여기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부처님의 다른 제자들이 자기 수행에 전력하면서 제가 신자나 후배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해설해 주는 일을 뒷전에 돌리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과 자기를 하나로 보려고 한 사람이 이 부르나였던 것은 아닐까? 이 부르나가
인도의 서쪽에 치우쳐 있는 야만으로 소문난 나라에 가서 전도하겠다고 나선 그 결의조차 예간한 것이 아닌 터인데, 부처님과 앞에 말한 것과 같은 그런 대화를 교환했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그 진지한 결의와 노력이 많은 귀자를 얻고 그 나라에 절을 지을 수 있게 한 기초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노력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고 메난도로스 왕은 생각한 모양이다. 메난도로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묻습니다. 존자 나가세나여, 노력은 무엇을 특징으로 합니까? 또는 정진은 무엇을 특징으로 합니까? 나가세나 존자가 답합니다. 대왕이시여, 노력은 지탱을 특징으로 합니다. 노력으로 지탱되는 모든 선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미란타 왕문경 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집이 넘어가려 할 때 목재를 가져다가 그 집을 버틴다면 그것 때문에 집이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것 때문에 집이 넘어가지 않게 된다. 그런 구실을 노력이 하고 있다고 말하고 나가세나는 다시 비유를 들었다. 대왕이시여, 이를테면 대군과 소군이 대치했을 경우 전쟁터에서 병력이 많은 군대와 병력이 적은 군대가 대치했을 경우 소군 쪽 왕이 다른 나라 군대와 연합함으로써 군대를 증강한다면 넉넉히 대군을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왕이시여, 노력은 지탱을 특징으로 합니다. 노력으로 지탱되는 모든 선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왕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출가한 수도자들아, 노력하는 수행자는 악을 버리고 선을 닦으며 죄를 버리고 완전한 것을 구한다. 이런 노력이 자기를 청정하게 지탱해 주느니라,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노력 없이 인생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체념의 사상이 있고 체념의 사상이 뿐인 걸로 여겨지기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불교 본래의 것은 아니다. 불교에서는 어디까지나 명확하게 사물을 응시할 것을 강조해 왔다. 하기는 불교에는 채관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똑똑히 본다는 뜻이지 체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재청이라는 말도 있어서 똑똑히 듣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경에는 흔히 똑똑히 들으라, 너희들은 이 일을 잘 생각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체념 분위기는 결코 불교 본래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노력해 가야 할 것이다. 노력하여 뉘우침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장한 것이랴. 부처님은 뛰어난 노력가였다. 고행하신 일도 있고 그 고행이 잘못임을 깨닫자 곧 고쳐서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남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려 노력하셨다.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와 나라, 거리와 거리를 돌면서 법을 설하신 부처님, 병으로 고생하시면서도 계속 법을 설하신 부처님,
바로 노력, 그것이었던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교훈으로 만들어진 것은 무엇이나 변한다. 부지런히 힘써라. 방일하지 마라. 하셨죠. 는 한마디를 남기신 것이다. 노력이야말로 영원한 것을 찾아내는 지주임을 알게 해준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또 함께 또 내용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사람에게는 각자 특기가 있다. 이 부처님 제자들 중에도 10대 제자에서 지혜제일, 사리푸타, 그다음에 신통제일, 모칼라나, 밀행제일, 라훌라, 또 등등등등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아주 저도 참 좋아합니다만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뿐나라고도 하는데요. 부르나 존자가 있었고 사람들은 부처님께서도 인정하셨죠. 설법제일이 이 부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이제 경전에도 그렇게 설법을 제일 잘하셨기 때문에 설법제일이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 지도하에 수행을 열심히 하고 이제 아마 아라한이 됐겠죠. 아라한과에 이제 도달하니 하고 이제 부처님을 뜻한 바가 있어 부처님께 하직 인사 아니면 또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찾아왔는데요. 자신이 아까 나라 이름이 스나파란타국이라는 먼 당시 이제 이 불교가 부처님께서 전도하셨던 지역은 좀 지금 그 인도 대륙 전체로 볼 때는 아주 작은 한 일부분이죠. 거의 한 10분의 1도 안 되고 한 20분의 1도 안 되는 지금 인도 대륙이 워낙 넓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 겐지스강 유역이 인더스강 문명을 이어받은 말하자면은 이제 미국으로 치면은 동부에서 서부 개척 시대처럼 이제 그 방위는 반대죠. 서쪽에 있던 인더스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겐지스강 유역이 개발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나머지 지역은 참 미개척지예요. 말하자면 문명에 전혀 도달하지 않은 그런 곳들입니다. 남쪽에 있는 데칸 고원도 그렇고요. 더 동쪽에 있는 지금의 벵갈, 방글라데시 그리고 미얀마 이쪽은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정글지대였습니다. 네. 그리고 북쪽은 또 그 히말라야 산맥이 막혀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서 인더스 문명이 지금의 그 파키스탄 지역이거든요. 인더스강 유역이요. 그래서 인더스강 상류 쪽이 펀잡 지방, 간다라 이런 여러분 많이 들어본 지명인데요. 이런 쪽에서 이제 거기가 아주 공기가 기후가 아주 좋거든요. 기후가 좋고 농사도 잘 됩니다. 그런 데서 이제 인더스 문명이 이제 시작이 되고 거기 이어받은 그런 브라만 사상을 갖고 있는 이 아리안족들이 이 겐지스 강을 따라서 겐지스 강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문명을 전파해 가면서 도시 국가가 막 형성될 때거든요. 부처님께서 이제 등장하신 시대가요. 그러고 이제 지금의 페트라라는 파트나라는 조그만 중소 도시가 베나레스는 지금도 바라나시는 지금 베나레스를 해가지고 아주 큰 겐지스강 유역의 아주 큰 도시 여러분들
화장터 그 유명한 화장터 아시죠? 겐지스강 목욕하는데요. 예, 거기가 좀 말하자면 그 문명이 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동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면 마가다 왕국이 있고요. 또 북쪽으로 가면은 카필라란다. 코살라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코살라 왕국 북쪽에 이제 부처님 고향인 카필라바투가 있고요. 석가족이 거기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 거기는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되고요. 그럼 코살라 왕국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 마가다 왕국까지 그리고 서쪽 출발한 데는 지금의 뉴델리 부근에 이제 탁샬라라는 이쪽 뉴델리 지금 델리 쪽이 앞선 문명이 있고요. 점차 이렇게 서쪽으로 내려와서 마가도 왕국이 끝입니다. 마가도 왕국이 부처님 출가해서 처음 가셨던 곳이 마가다 왕국의 라자가하고 그 라자가에서 또 베나레스는 또 상류 쪽으로 서쪽으로 조금 더 와야 되고요. 그러면 그 중간에 그 부타가야 있거든요. 부타가야는 마가다 왕국의 수도 라자가하와 그다음에 그 카시국의 베나레스 바라나시 그 중간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리고 마가다 왕국의 수도 라자가에서 라자가는 조금 산 쪽에 있었습니다. 남쪽에 산에 있었고 그 이제 여기 나라가 커지다 보니까 겐지스강 그 유역에 항구 도시를 만들어요. 그 항구 도시 신도시를 만드는데 그 신도시 이름이 파탈리푸타인데요. 그 파탈리푸타가 바로 지금의 페트라라는 도시고요. 여기가 나중에 이제 아쇼카 대왕이 통일한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가 되는 곳이고요. 요런 정도의 범위가 부처님께서 이제 평생 전범하신 그 지역입니다. 그 정도가요. 그리고 그 서쪽으로 서북 쪽에 이제 구르구까지 부처님 가셨는데요. 서남 쪽으로 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서남 쪽 코산비 왕국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더 끝까지 이 바다를 향해서 가면은 지금 그 유명한 뭄바이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제 뭄바이가 나옵니다. 마가다 왕국에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 유명한 칼카타가 나오고요. 근데 서쪽으로 계속 가면 끝까지 가면 바다가 나오고 그 바다가 있는 그곳에 지금은 대도시 뭄바이 옛날에는 봄베이를 했습니다만은 그 해변에 이제 그 대도시가 있는데 요때 당시만 해도 여기 잠깐 좀 미개했던 것 같아요. 해상 무역은 좀 있었는가 모르겠는데요. 해적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이 브루나 존자가 전도하러 간 곳이 바로 뭄바이 일대가 아닌가 추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닷가 사람들이 좀 거칠고 좀 이 문명의 혜택을 좀 덜 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좀 미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곳은 지금 이제 고산비까지는 부처님 가셨거든요. 근데 그 넘어 는 아마 안 가신 것 같아요. 여기는 워낙 멀고 좀 그 중간중간에 또 아직도 미개척지라 조금씩 개척에 나가는 것이죠. 예. 그런 실정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직 불교가 전도가 안 된 부처님께서도 안 가보신 그런 곳으로 부르나 존자가 가겠다 하고 나선 겁니다. 훗날에는 뭐 이쪽 그 서쪽에서 가전년 같은 존자가 또 부처님 찾아오죠. 또 그것도 훗날 얘기고 일단 부르나 존자는 이런 아주 험악한 곳에 자기가 한번 거기 가서 전도를 하겠다 하고 부처님의 허락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인도의 서쪽에 있는 끝에 있는 땅, 서쪽 끝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나라 여기는 이제 스나파란타 국이라고 나오는데요. 스나파란타 국으로 전도를 하러 가겠으니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중국에서 보면 뭐 서역이나 어디 가겠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뭐 만주나 뭐 해서 가겠다 하는 것이도 모르겠습니다. 뭐 비유하기 좀 우리 개념은 좀 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구려가 먼저 불교가 들어오고요. 뭐 이 백제나 신라로 또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여기서 뭐 그 고구려로 처음 왔던 무코자 같은 분은 좀 숨어 산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잖아요. 아무도 불자가 아무도 없는데 불교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인가를 못 받아서 간첩으로 오인되기도 하고 뭐 이런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 비슷한 그저 낯선 사람이 오면 다 수상히 여기고 뭐 강도인지 간첩인지 뭐 의심을 받는 것도 있거든요. 뭐 특히 또 이 전도를 하러 가는 경우는 조금 그 오해 소지가 더 많죠. 뭐 사상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 토착 신앙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해당 지역에 토착 신앙.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도 신라 시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2차돈의 순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토착 신앙의 저항 때문에 어떤 불자 한 분이 그참 국교를 불교를 국교로 삼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당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그런 어떤 그 고루한 그 토착 문화 여기에 이제 트러블이 그러니까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낯선 고장에 가서 참 물설고 날설은 가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제자를 아끼는 마음에서 질문하는 것이죠. 듣기만 해도 듣기 먼 나라요. 야만국으로 이름이 높은 고장인데 그런 나라를 스스로 참 목숨 걸고 찾아가서 법을 전하겠다 하는 것이므로 참 그 모두가 깜짝 놀랄 일이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르나 존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 나라 사람들은 아주 사납고 흉악해서 남을 욕하고 창피 주고 망신 주고 아마 쉽게 그대가 하는 이 내용이 얼른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대를 욕하고 뭐 모욕을 준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근데 이게 부르나 존자에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대하는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이 번역에 우리나라 말에 존댓말이 있는데요.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지 않습니까? 뭐 존대하는 그 뉘앙스는 있지만, 그 이제 인도의 말에도 아마 이 존대어가 있었겠는가. 이게 이제 한자로 번역되고 또 우리말로 번역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말식으로 부처님은 저 높은 데서 제자들을 아주 하대하고 제자들은 아주 극존칭을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실상은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존댓말이 없기 때문에 없어도 존댓말을 억지로 좀 넣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주 하대한 거는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부르나 존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그 나라 사람들이 저를 욕한다 해도 그들에게도 아마 착한 점이나 있고 또 지혜가 있다면 알아듣는 지혜가 있다면 저를 욕은 해도
뭐 때리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주먹으로나 뭐 돌로 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이제 진짜로 그러면 주먹으로 때리거나 돌 던지거나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설마 칼을 무기로 저를 해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진짜로 그러면 칼이나 무기로 너를 해치려 들면 어떡할 거냐.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착한 마음과 지혜가 있으면 저를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너를 만약에 죽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목숨을 뺏는다면 뭐 안 그래도 뭐 이 참 근심 많은 육체 이제 빨리 반열만 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스스로 목숨 끊는 제자들조차도 있는데 이참 썩어 빠진 육신을 빨리 죽여주면은 이 세상 고뇌로부터 해방시켜 주니까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정도 각오면 됐다.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잘 말했다. 부르나 존자여, 그대는 돌을 잘 닦음으로써 참고 견디는 마음을 체득했다. 인정하는 것이죠. 수행의 수준을 인정하고, 그대만이 아마 그대가 적임자일 것 같다. 저 야만적인 서쪽 서나파란다국에서 능히 전법에 성공할 것이다. 잘 견뎌내고 성공할 것이다. 곧 가서 마음이 편하지 못한 저들을 구해주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부처님 가르침을, 나의 가르침을 전해서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하시오 하고 이제 허락을 하신 것. 예, 이 말에 힘을 얻고 부르나 존자는 그 먼 길을 떠나서 서쪽 서나파란다국 가서 500의 신자는 이제 아마 제자가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숫자 같아요. 왜 이게 50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느냐 하면은 한 스승이 가르치는 제자들의 어떤 한계를 500으로 본 거 아닌가 싶습니다. 500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옛날에는 몇백 명, 몇천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설법을 한다는 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아무리 목청이 크고 목소리가 좋아도 500명이 넘으면 좀 이렇게 똑똑히 이렇게 이야기가 안 들릴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법하고 수행을 지도해주는 아마 한계가 한 500명 정도 안 되겠느냐. 물론 뭐 부처님은 1250 제자를 이렇게 뭐 대상으로 설법하시고 하셨다 하지만은 요 대충 500 제자란 말이 많이 나오는 거 보면은 500명이 아마 한계가 안 되겠나.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 10대 제자들 밑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대략 한 300에서 500명 정도씩 고래 제자들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부처님께서 모든 그 제자들을 다 상대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 지역마다 다니고 그 지역에서 또 그 제자들이 또 거주하면서 그래서 뭐 고살라 왕국에 사위성 같으면 스라와스티 같으면 거기도 또 가르친 제자들이 있었고 또 라자가에도 따로 또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부르나 이제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은 부르나 존자가 말을 참 설법을 잘한다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고찰을 해본 것 같아요. 부르나 존자는 본래부터 처음부터 설법하는데 뛰어났던 것일까? 과연 그럴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본인이 연구를 했는지 그냥 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부르나 존자는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상대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해 줄까? 또 하고 또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에 이해해가며 이야기하는 방식을 연구해서는 아니었을까?
아까 스나파란타국 사람들이 그렇게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아주 관용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말다툼을 안 할 것 아니에요. 말다툼 하는 것도 잘 몰라서 그런 것다 하고 이해를 하고 차분히 이렇게 조리 있게 설득조로 하셨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도 외도 지도자를 만난 경우나 아니면 이 가르침에 목말라는 사람들에게 비유와 설득을 하셨잖아요. 그런 우리 설법의 어떤 그 기법을 부르나 존자는 그대로 아마 따라 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대기설법 부처님한테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대기설법 이런 이해함이 이야기하는 방식을 연구한 건 아니었을까? 이런 노력이 부르나 존자의 화수를 교묘하게 했다고 할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또 그런 점도 있겠지만 진실을 말한다는 점, 정말 참 진심의 어떤 참 그 상대를 위하는 그 마음이 아주 진실을 바탕으로 아주 자비를 바탕으로 호소할 때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았을 거다.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 연불도 그렇습니다. 연불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했을 때 감동을 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설법도 어떤 책에 있는 얘기를 제가 지금 책을 읽어드리지만은 책에 있는 얘기를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깨달은 거, 제가 체험한 거를 얘기했을 때 더 감동이 되거든요. 저도 참 제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지 제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노력하십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제가 해보려고 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해보지도 않은 것을 하십시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제 어떤 실제로 체득한 것을 말씀드릴 때 감동을 주고 감명을 주고 또 감명을 줄 수가 있거든요. 말을 잘하는 거는요. 말만 외우고 보고 이렇게 해서 말 잘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그 텍스트를 이해를 하고 본인도 감동받고 감명받은 내용을 얘기를 해야 이 전달이 되거든요. 저도 이 공감이 좀 갑니다. 그래서 정중도 저처럼 사투리 심하게 하고 좀 더듬죠. 더듬고 이런데도 뭔가 이 부르나 존자는 감동을 줬을 것이다. 논리 제일은 또 가전연이 또 따로 있네요. 논리 있게 얘기하는 근데 설법 제일이라는 것이 참 부처님은 사실은 모든 면에 다 탁월한 거잖아요. 이 10대 제자의 장점을 그 이상으로 부처님 갖고 계시는데 제자들 중에서 제일이라는 것이죠. 진짜 설법 제일은 누굽니까? 우리 부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 중에서는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 닮아서 부처님 설법하신 거를 아주 유심히 보고 또 아주 다 그대로 잘 따라했다. 본인도 누구 보고 배웠겠어요? 스승 보고 배웠겠죠. 예. 그러나 더듬는 말씨라도 아주 진실을 호소하고 설득하고 참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정성이 깃들여진 그런 내용일 때 감명을 준다.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우리 우리 연설이나 설법할 때 3원칙이 있잖아요. 일단 권위가 있어야 된다. 뭔가 내가 박사다. 아니면 내가 무슨 큰 스님이다. 스님 어떤 스님 어떤 이런 큰 절에 주지 스님 무슨 스님 이런 권위가 있어야 되고 첫째가 둘째는 그 말씀 내용이 말이 돼야 된답니다. 말이 안 되면 안 된대요. 말이 돼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페이소스라고 보통 하는데요. 감동을 줘야 돼. 감흥을 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도 사람들 마음에 어떤 감흥을 주지 못하면 실패한 거죠. 그다음에 또 논리 정연하고 감동을 주더라도 이왕이면은 좀 권위가 있는 분이 저명한 분이고 유명한 분이고 인정받는 분이면 조금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참 어떤 분은 우리 제가불자님 중에도 참 이 설법 잘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도 참 출가 스님이 아니라서 조금 이렇게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아무리 권위 있는 스님이고 감흥을 잘 주더라도 또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어떤 여법한 어떤 그런 논리 정연한 이게 또 안 되면 그것도 좀 이런 원칙이 참 지키다니 참 어려운데요. 어쨌든 그게 삼박자가 맞아야 세 가지 요소가 다 구비되었을 때 설득력을 갖춘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예. 예. 부르나 존자가 이런 그 참 말솜씨 있는 사람인데다가 또 진지한 태도로 아주 진심으로 또 이렇게 설법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분 참 유창하고 마술이 참 좋다, 설법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이스가미 전도 교수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나 존자가 설법 제일이 된 것은 아마 이런 그분의 태도가 아닌가, 아까 그 마음 자세 이런 것이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개 보면 또 우리가 그 공부가 깊고 수행이 아주 깊은 그런 뭐 제자라 하더라도 또 이 가르침을 또 쉽게 설명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으면은 좀 언변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참 변제라 그러잖아요. 변제, 그죠? 변제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변호사 할 때 그 변, 또 달변할 때 그 변제란 말 잘하는 능력. 그것도 없는 분들이 좀 있죠. 뭐 아무리 참 우리가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참그 1대1로는 말씀을 잘하는데 대중서법을 잘 못 하시는 분들도 보입니다. 그런 안타까워요. 참 어떻게 좀 그 무대 공포증이랄까요? 뭐 이런 거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 브루나 존자가 인도의 그 서쪽 바닷가 있는 야만으로 소문난 이 나라까지 가서 참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참 얼마나 그 참 기뻤을까요? 그 실제로 전도 선언하실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 초전법륜하고 저 바라나시 근처에서 야사를 비롯한 60명의 그 비구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떠나라 하고 하셨던 그 부처님은 스스로도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35에 그 정각을 이루시고 45년 동안 인도 대륙을 종행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먼 지역에 전도를 가겠다 하면은 걱정하면서도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읽혀집니다. 자, 이런 그 노력, 결의, 이런 것들은 이 바로 그 부르나 존자가 그 해당 지역에 전도를 성공하는 그런 요인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메난드로스 왕이 이런 어떤 스토리를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노력, 정진이라는 것은 무엇을 특징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대항이시여, 이 노력은 지탱은 이제 대들보가 연상이 됩니다. 대들보가 아주 튼튼하게 받치고 있어야 건물이 지탱이 되잖아요. 노력으로 지탱되는 모든 선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집이 넘어갈 때 목재를 가져다가 그 집을 버틴다면
그것 때문에 집이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런 구실을 노력이 하고 있다. 노력은 우리를 단단히 받쳐주는 대들보 같은 것이다. 예. 이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대항이시여, 이를테면 큰 군대와 작은 군대가 대치했을 경우 작은 군대 쪽의 왕이 다른 나라들과 약한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연합함으로써 군대를 증강한다면 그때는 넉넉히 그 큰 군대도 격파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노력은 지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출간 수도자들은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노력하는 수행자는 악을 버리고 선을 닦으며 죄를 버리고 완전한 것을 구한다. 이런 노력이 자기를 청정하게 지탱해 준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이 우리를 청정하게 지탱해 준다. 노력 없이는 인생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 불교에는 체념의 사상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고 있다. 이제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런 말씀 잘 드리죠. 우리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들지 않는다. 체념이잖아요. 그냥 갈 테면 가라. 체념. 근데 이것은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막은데 또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때 체념하는 것이죠. 막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안 좋은 인연이 오는 것을 내가 막았는데 그래도 노력을 다 했는데도 끝내 가까이 참 할 수 없이 가까이 지내야 된다면 그때 체념이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참 좋아하는 그 에벨리고잖아요. 앞에 거는 원정해고고 오면 싫은데 왔단 말이에요. 원정해고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에벨리고 아닙니까? 근데 에벨리고를 있으면서도 떠나 보내준다는 거죠. 어떤 경우 무조건 떠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 악착같이 붙드는 거는 집착이 되니까 내가 정말 내가 노력을 했다. 참 안 헤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도 이분이 떠나가신다. 그러면 그때는 집착하지 말고 보내드려라 이거잖아요. 그 부처님도 체념하셨잖아요. 언제 체념? 고행은 수행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건 내가 안 한다. 단념하시잖아요. 이 체념할 때 이 체자가 사성제 할 때 이 제자 같은 거예요. 앞에 오니까 발음이 체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성제를 알고 나서 취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고진멸도라는 우리 사성제를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참 법문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이 집착을 떠나는 그 마음이죠. 그게 체념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그 유언처럼 아까 뒤에 나옵니다만은 모든 것은 변하니까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부지런히 노력하라, 수행해라 한 그 말씀이 왜 하셨겠느냐 이거죠. 방일하지 마라. 마음 놓고 한순간도 마음 놓고 게으르지 마라. 이 말씀하지 정진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노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정말 참 마지막 순간에 하는 것이 체념이죠. 그러니까 체념부터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노력부터 하는 것이죠. 먼저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불교에서는 어디까지나 명확하게 사물을 응시하라. 있는 그대로 보라. 여실직연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관, 똑똑히 본다는 말씀이고 재청, 똑똑히 듣는다는 말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어라. 예. 그래서 체념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체념하라는 말씀은 아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엄청나게 정진하고 노력하죠. 우리 뭐 육바람일에도 있지 않습니까?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정진바람일, 그죠? 인욕바람일, 그리고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 얼마나 이 정진이 중요함 강조되고 있습니까? 예. 이 부처님 스스로도 고행해 보셨잖아요. 노력 다 해보셨잖아요.
해보고 나서 이거는 아니구나 하고 그때 체념하셨잖아요. 그 고행이 잘못임을 깨닫자 곧 고쳐서 그동안의 깨달음의 경지를 남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려고 또 노력하셨다. 전도하셨잖아요. 전법. 그죠? 80평생 실제로 29에 출가하셔가지고 6년 수행하시고 정각을 이루고 35 정각을 이루고 45년을 인도 대륙을 종행으로 누비면서 나라와 나라 거리와 거리를 돌면서 법을 설하신 부처. 지금으로 치면은 전 세계를 다닌 거나 똑같습니다. 그때 인도 대륙고 곧 당시 그게 전 세계였으니까요. 당시에 사람들은 그 뭐 거리나 어떤 생활 여건으로 보면 이제 교통수단 이런 거 다 따지면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다 다닌 거나 다름없습니다. 병으로 고생하시면서도 계속 설법을 설하시고 또 전도 또 떠나시고 또 그 마지막 순간 반열반에 드시는 굿이 나가라까지 그 여정도 그 끝없는 정진 아닙니까? 노력이고요. 그죠? 그러면서 또 마지막 유언으로 만들어진 것은 무엇이나 변한다. 부지런히 힘쓰라 하는 것을 또 유언으로 유훈으로 남기셨습니다. 노력이야말로 영원한 것을 찾아내는 지주임을 알게 해준다. 오늘 이시가미 젠노 교수님 말씀 오늘 노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주는 96페이지에 그 전념에 대해서 지혜에 이르는 그 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하나씩 지금 오늘은 노력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는 전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수정호선 건강하십니다. 오늘 지장질 법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깜빡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오늘 법회 우리 공부 있는지 깜빡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 안 들으셨네요. 자, 그러면 또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번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